모두 구원하다며 영생보난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빈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하다며 영생보 남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다같이 주에게 맞춰 묵기도드림으로 창조절 8번째 주일 나대배 드립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위엄 앞에 저희들이 예배로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이 시간 경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긍휼과 인자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영광이 하늘에 상달되며 온 땅에 선포되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형편 사정으로 인해 주 앞에 다 나오지 못하고 어느 곳에서나 주를 경외하며 예배하는 그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동일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널 아신 마음 보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도로 가도다 그의 자비로 와 평안을 모두 천사도 안기며 그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선지가 받아가도다 나의 진정사하고 하는 예수님 엄소조차도 안 갖고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참회의 기도 주하게 맞추어서 침묵으로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아시는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백합니다. 주여, 애통하는 자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름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하여 각각 자백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드린 기도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주의 대속의 피로 씻어주시며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거룩하고 성결된 자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몸과 마음으로 깨끗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시다. 세 번역으로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 1번 교독 1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벼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 491장 찬양 드린 후에 우리 모두 주기도문으로 대표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전원 분계설령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조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서 그곳에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거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내 주여 내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제3장입니다. 예레미야 지나서 에스겔. 제가 가진 성경은 1153장. 에스겔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1153쪽)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제 8절부터인데 두 절은 생략하고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함께 한번 10절, 11절만 읽읍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오늘 또 녹음된 음악으로 듣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섰던 곳에 아멘, 아멘. 하나님께 은혜라는 찬양, 최정은 씨가 부른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롭고 곡도 좋지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일 정인되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받은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 참말로 귀하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은 그런 신앙들이 다 된 것 같아서 감사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소망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랑은 핍박도 환난도 어떤 재난도 하물며 천사들까지라도 악한 것들이라도 절대로 뺏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관계이고 또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 소망은 어떤 것을 바라는 것보다 제일 존귀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고백이고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 이거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난이 있더라도 절대로 이 소망과 바꾸지 마시고 이 기쁨과 교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의 것들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주신 영생의 소망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질되거나 깎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과일을 요즘 생산하시고 또 감을 따고 하시는데 흠이 나면 어떻게 돼요? 흠이 있으면 그저 너무 안타깝죠. 장본상에 아주 이쁘게 잘 생겼는데도 흠다리가 있어 있기는 상이 안 되고 옆으로 꺼져 나와서 잘라 쓰든가 다른 방향으로 써야 될 판에 우리 성도들이 받은
아름다운 그 고귀한 흠없는 신앙이 절대로 흠이 받지 않도록 다른 것 때문에 상하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자나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고 수고했다. 믿음 잘 지켰다. 이러한 상급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것을 우리만 이제 간직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좋은 게 있으면 어때요? 자꾸 이렇게 자랑한다는 말은 너무 심합니까? 알리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싶은 것이 당연하잖아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그렇고 또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좋은 것 알려주고 싶고 귀한 것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알려주고 나누는 이런 일을 먼저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예수님 알고 구원시켜 주신 것,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문에서 문중에서 여러분이 먼저 구원을 받았다면, 이 은혜를 먼저 알았다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꼭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고 우리가 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그저 먹고 마시고 일평생 살고 그저 끝날 인생이 아니고 겨우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그런 간단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옛날 국민헌장 하셨죠. 국민헌장도 하셨는데 국민헌장보다 더 중요한 헌장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세례받게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꼭 하라.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이 어떻게 마지막 유언이 예수님의 명령이 세상 끝날까지 또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너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 소망을 좀 알리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 그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사역자 중심의 인물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다 작게 크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면 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일은 곧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는 목적은 내 가정 내 자식 그냥 잘 보살피고 키우고 그것도 책임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도 내 자녀고 내 가족도 한 영혼으로 보고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구원시키는 일까지 해야 우리 사는 목표를 제대로 이룬 것이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 시집장가 보내서 손자 손녀 안아보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 손자 손녀들이 어디까지 가도록 구원하는 데까지 가도록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늘 한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손자 손녀 또 남편 가족 우리 일가 친척들 이웃들 바라볼 때마다 비교할 게 아니고 잘 사나 못 사나 나보다 잘생겼나 못생겼나 이렇게 따질 게 아니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시킬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인간을 바라볼 때마다, 이웃을 바라볼 때,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관점은 뭐냐 하니까 저 사람의 구원,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다가온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이루어야 될 목적도 있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거예요. 한번 방향을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결단 안 하실래요? 한번 우리가 억지로라도 한번 결단을 해봅시다.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거야.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람마다 그 안경 낀 대로 세상을 본다 그러잖아요. 누구에는 멋밖에 안 보이고 돼지 눈에는 좀 나쁘게 표현하면 돼지밖에 안 보이고 먹는 것밖에 안 보이고, 네? 파란색으로 세상을 보면 다 파랗듯이 음란과 정욕에 빠져 있는 분들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도 이웃에 어떤 남자는 늘 그런 데 관심이 있어. 여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마치나 차를 타고 가도 힐끗힐끗 여자 뭘 보는가 하면 좀 죄송하지만 다리 보다가 교통사고 난 사람도 있더라고. 왜 교통사고 났는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지나가는 여자 이뻐서 한번 슬쩍 보는 순간에 쾅 하더래요. 눈 감아서 쾅 하더래요. 그거 안 봤으면 괜찮을 텐데. 우리 성도들은 남성이라면 지나가는 여성이 있으면 여성을 바라볼 때 저분이 도대체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저분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영혼일까 영혼이지 않을까?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들이 그런 데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방향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마음이 늘 끓고 있다면 보는 곳이나 또 여러분의 관심이 늘 그곳에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증인들이라는 이 제목은 우리 찬송가 가사에 있지만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라. 우리 마지막에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새 찬송을 드릴 텐데 증인되겠다는 그 말은 우리의 관심이 늘 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 주권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그런 영혼들 가운데 하늘을 모르는 사람들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남을 거는 사랑한 거 하고 한 영혼 구원한 것 두 가지 남습니다. 아멘. 두 가지 남아요. 다른 것 없습니다. 아무리 100억, 1000억을 쌓아놔도 천국에 가면 그건 가치가 없어요. 작지만 사랑한 것 남아있고, 한 영혼 구한 그 상급이, 그 은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해볼 거 없지요.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살면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작지만 사랑하고 섬긴 일. 이게 남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젊은 부부인데 굉장히 인기 있는 부부가 있어요. 비글 부부라고 하는데 유튜브에 이런 데 많이 소개됐는데 황태환이라고 하준이 파파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젊은 세대기 젊은 부부들은 이제 그런 사이트를 좀 안 믿는 분도 보고 있어요. 하준 파파. 하준이 아버지라는 말인데 하준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준비해둔 이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신앙인이니까. 둘째가 이제 이준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둘째가 1년이 되기 전에 돌 되기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두 아기를 키우는 걸 그 유튜브에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두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젊은 부부가. 그래서 아이를 낳은 그 세대기들아 그 새가족들은 아이 키우는 게 어떨 답답하잖아요. 옛날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스스로 키워야 되니까 뭐 그런 정보를 가지고 키운다고. 근데 그 둘이가 너무 이쁘게 하준이, 이준이를 키우니까 막 사람들이 그게 관심이 많아서 키우는 법을 배우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유튜브 회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본인도 놀랐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걸 잘 극복하면서 둘째를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를 장례 치르고 그런 과정들을 다 이렇게 느낌을 내놨어요. 그래서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 15분짜리 자기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당당하게 나와서 둘째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한 것을 막 교회도 아닌데 감정을 하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혹시 아직까지 이런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세바시 보면 하준 파파 하면서 그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둘째를 잃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장례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이준이를 내가 데리고 있다 하는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아서 내가 데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데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위로가 된다면서 하나님이 데리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이제 일어서서 힘을 내야지. 그러면서 그 짧은 기간이지만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더 아껴주지 못한 그 아쉬움을 이제 말하면서 우리 서로 가족관계나 사람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자 그러면서 이제 그 젊은 아빠가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을 치료해주고 또 보살피는 이런 일들을 크게 하죠. 그러니까 그 둘째를 잃어버렸지만 둘째의 그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려보려고. 그러니까 이준이라는 아이를 잃어버렸지만 아이가 사명을 다하고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년도 못 살았지만 이 이준이는 이 땅에 와서 사명을 다하고 갔다면 아빠한테 깨달음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나에게 알려주고 갔다. 깨닫게 해주고 갔다. 그래서 그분이 좀 몇천 기부도 돈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주셨는지 그 돈을 거의 다 아이를 살리고 이런 일에 다 써요.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그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 죽은 자녀도 한 영혼도 귀하지만 모든 영혼들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고 그때부터 그 친구는 보니까 사는 목적이 돈도 잘 많이 벌고 가족 이쁘게 살는데도 그게 다가 아니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본인은 인생을 걸겠다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그 관심이 있듯이 우리도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길 바랍니다. 세상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기 배부른 것, 자기 앞에 입에 달고 쓴 것, 요런 것, 먹고 마시는 것, 이런 데만 관심이 있고요. 지금 사는 것, 찰나적인 것, 현재적인 것이 관심이 있지,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해도 요즘은 잘 안 들어. 옛날에는 좀 듣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 때도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려가지고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든지 그러더라도 그런 사정이라도 말하라 그랬습니까? 11절 읽어볼까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요즘 시대가 이 에스겔 시대나 비슷하게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듣질 않으려고 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요즘은 또 뭐 전도도 힘들지만 성도들의 믿음이 또 식어져가지고,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교인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출석 수가 많이 줄었어요. 교회들마다. 우리 교단도 그래요. 각 교단이 다 그래요. 우리 교단만. 교인 수가 줄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런 현실을 알고 그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을지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야 된다. 안 들은다고 생각하고 벌써 우리 자신도 아이고 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하고 포기하거나 또 뭐 다음에 하지 하고 자꾸 밀어버리면 기회가 없어진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우리가 이제 매일 정인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봅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자. 보여주자. 그다음 또 하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건 디모데 후서 말씀인데 그것도 일찍이 이제 우선 정리부터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자우지간 고하고, 또 시간이 때가 됐다고 생각하든지 때가 아직까지 아니 됐다고 느끼든지, 하여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기다리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진다? 책임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없어지거나 늦어질 수도 있어요. 제 예를 이런 걸 들어보는데, 제 큰형 장로님이 이제 교도소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그 많은 죄수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한 중범죄자가 어쩌다가 이제 그 장로님 전도한데 늦게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눈물을 팍 흘리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이고 장로님, 제가 이런 중범죄를 지기 전에 작은 죄도 좀 많이 지었고 왔다 들락날락 했지만 그때쯤 내가 예수님 알았으면 내가 이런 중범죄자가 안 됐을 텐데. 자기가 옛날에 작은 범죄를 저지르고 좀 양심이 끼리가지고 교회 앞에 한번 두세 번, 교회가 한번 어떤 곳인가 들어가 보려고 교회 앞에 서성된 적이 있대요. 3번이나 서성됐는데
교인들이 짝을 맞춰서 지나가면서 한번 권해서 데려가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더래요. 그래 쭈삣쭈삣 하다가 그때 기회를 놓쳤는데 이제 막 죽을 때 얼마 안 남은 이 인생에 이제 예수를 알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그 전에 누군가가 자기를 좀 교회로 인도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는데. 그런 고백을 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느낀 게,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인도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큰형 장로님은 그런 기회를 잘 안 놓치세요. 좀 창피하고 이런 것도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좀 느낌만 조금만 오면은 교회 가보시죠. 권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답니다. 그게 권한다고 다 되진 않지만 어쨌든 권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나중에 그런 말이 있더래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전해야 될 현장을 봤는데도 전하지 않고 기회를 놓치면 사도 바울도 화가 나에게 있으리라. 화가 나에게 있을까봐. 그러니까 본인이 화가 있을까봐 두려워서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어야 그래도 애쓰잖아요. 그 마음마저 없으면은 자꾸 나태해진다. 이건 3장 1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에스겔 3장 18절 찾았습니까? 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값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해줬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그분이 그 기도에 아멘해서 그 기도대로 살아가면 복이 되고 또 우리가 상대를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하면은 아멘을 받아들이는 축복이 되지만 그가 축복을 거절하면은 그게 그 복이 어디로 온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보내오리라. 복도 빌어줬는데 안 받으면 나의 거고 화가 있는 걸 분명히 봤는데도 그 사람을 건져주지 않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핏값도 받겠다는 거. 핏값도. 그러므로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벌을 받겠지만 믿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서 벌을 받겠지만 전하지 않는 죄도 있다. 책임을 맡은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우리 보통 행정적인 그런 용어는 많이 들어보죠. 요즘 정치판에 많이 듣죠. 배임이라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입니다. 특히 사명자에게는 더하고 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어느 정도 신앙이 우리가 조금 성숙하다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제가 저희 큰형 장로님의 예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 중범죄가 되고 난 뒤에 진작에 좀 누군가 전해줬으면 내가 작은 범죄를 했을 때 좀 깨닫고 그때부터 혹시나 새 사람이 됐을지 어떻게 알겠나 아쉬워하더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한번 전할 필요가 있다. 때때로 전하다가 뭘 먹어도 욕을 바가지같이 얻어먹어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감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네 이마를 금강석 이마같이 단단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조금만 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이 도우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미미한 입술과 나의 부족한 얼굴이지만 내 이마를 주님께서 금강석같이 해주시고 내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내 입술을 잡아주실 것으로 믿고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도 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가 구하면요, 전하면 역사하는 일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전도하는데 꼭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전도 나갑니다. 제 입술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만날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뭐 전도팀들은 늘 기도할 때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짝을 이루어 전도 나가고 그런다면 그건 적극적인 전도라면은 우연하게 전도하고 그러니까 매일 정인되라면 항상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런 사례를 제가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제가 다른 큰형 장로님이 얼마 전에 간정에 있더라고. 한 분은 부흥회를 이제 인도하시고 이제 아침 시간에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식사하기 전에 그 본교회 목사님하고 그쪽 장로님들 한 세 분하고 재형 장로님, 강사 장로님 우리 마을에 산책로가 좋게 있고 약수터가 좋은 데 있습니다. 한번 갑시다. 그래서 아침 먹기 전에 산책을 하러 갔었는데 너무 좋더래요. 그 산이 작은 산인데. 그래서 이제 중간에 산책로는 좀 쉬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쉬는 곳이 있어서 이제 쉬는 곳에 와가지고는 뭐 해도 탁 뜨고 하니까 막 우리 장로님이 감정이 좋아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하고 막 삼창을 막 하셨대요. 우리 기분 좋으면 그래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산을 뭐 등산 갔어도 주여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막 삼창을 한번 하니까 옆에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도 같이 하고 막 주의하니까 뭐가 그게 끝나자마자 뭐가 욕을 짓다 하더래요. 주의하는데 뒤에 욕이 오더래요. 주의하면 다음에는 천사 같은 아멘이 오더니 뭐 와야 되는데 누가 욕을 쌍욕을 하더래요. 쑥 들어보니까 웬 젊은 한 40대 사람이 이렇게 엮기 드는 게 쉼터에 있던가 봐요. 그걸 들다가 쿵 내려놓으면서 이 재수없게 가면서 뭐 욕을 짓다 하더래요. 아침에 말이야, 운동하고 좀 마음 좀 상쾌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 개소리 하고 있느냐고. 그 사람은 뭐 교회하고 쓰는가 하여튼 그러더래. 그래서 내 큰 장로님 막 화가 조금 살짝 나더래요. 본인이 먼저 주의했으니까 더 책임이 있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슬쩍 돌아보는데 그쪽에도 싹 꼬라보더래요. 그래 같이 눈싸움을 하고 막 어쩌나 하다가 아이고 몰라서 저러는데 어쩌겠나 싶어서 그래 막 돌아보다가 아유 죄송합니다. 뭐 저 떠나는 하도 공기도 좋고 햇살이 좋아서 막 그래 막 제 신앙을 표현했는데 듣기 거부했다면 용서하이소. 이래도 막 뭐 듣는 것만 욕을 시골시골 하더래요. 그래서 옆에서 쑥 치면서 빨리 내려가자 이러시더래요. 그래 이제 할 수 없이 수습해서 서슬 내려오는데 뒤에서 누가 여보세요 부르더래요. 휙 돌아보니까 웬 젊은 부부 둘이가 따라오더니 아까 제가 아까 욕하면 뭐고 하는 그런 분 봤는데 아유 분위기가 싸늘했는데 아이고 목사님들은 이렇게 마음이 좋으시네요. 어느 교회세요? 제가 이 동네 이사 왔는데
교회를 못 정해가 있다가 지금 목사님들 일행 보고는 제가 교회 가보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싸움 욕하는 사람 참았는데 뭐가 됐다? 그건 전도는 아니고 인도라 할 수 있죠. 믿는 분에 인도가 되는 거예요. 인도도 전도나 뭐 비슷해요. 왜냐면 교회를 못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보다 어떨 땐 더 어려워요. 여기도 저기도 막 마음에 안 들어가 다니는 사람 잃어버린 양떼 같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주의하면 했는데 주의했는데 뭐가 됐어요? 욕할 사람 욕하고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이라는 것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꼭 우리가 목적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부수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일들이 들어들어 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허다한 거예요. 여러분 농사 하나 짓는데도 이웃하고 사는데도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음식 하나 잘 나눠 먹어도요. 그 음식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를 증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감동이 일어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이 말을 강하게 금강석같이 해주셔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시겠지. 왜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겁이 나니까 괜히 예수 믿어서 했다가 이나 잘 믿으라고 한테 치까고 겁도 나고 싸움 나가고 겁도 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 얻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이 나온다는 것은 벌써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전파하는 자를 보내시고 우리 입을 통해 적지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그가 듣게 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돼서 아멘으로 시인하는 로마서는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되는데 믿으려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네, 들어야 믿죠. 한번 해봅시다.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전하는 말이 있어야 되고 전하는 말은 전파하는 보내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는 벌써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사명들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이 감동 주시면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은 걸로 믿고 선포하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주를 증거하는 마음만 있고 주를 찬양만 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때때로 선하고 착한 행동만 해도 그게 반전도예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전도는 두 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기계적으로 전도하느냐 안 그러면 소극적이라는 말은 좀 자연 발생적으로 그러니까 기계적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여러분 사는 삶이 전도예요. 윤건사님 같이 착하게 살면 자동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같이 최근사님 같이 부부가 어렵고 힘들어도 잘 견뎌내시고 또 선하고 정직하게 사시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소재 포상리에 어떨 때는
뭐 기라성 같은 장로님, 돈 많은 장로님 우리 교회 수석 장로가 돼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면 잘 들을 것 같은데 우리 동네는 체질적으로 그런 동네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순하고 약하게 보이는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가난한 우리 성도들이지만 성도들의 이 삶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쉬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아유, 선산 서구교회가 더 잘 될 수 있는데 뭐 자꾸 이런 말 하면서 거기에 막 어떤 교회 같은 막그 부자 장로도 없고 뭐 잘한 장로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유, 그 말씀은 고마운데 우리 교회는 체질적으로 지금 있는 장로님 이런 스타일이 오히려 동네에 더 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절대 기죽지 않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약한 걸 가지고 강한 자들은 이 정도라도 우리 소재 포상님 그래도 복음이 증거된 것은 그렇게 기적이요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네, 그런 뜻에서 우리 장로님 부부 큰일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립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또 내가 장로로 70대 가지고 말씀은 제가 나누지 않지만 혹시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저는 걱정이 좀 살짝 되더라고요. 그래도 큰일 하셨는데 지금까지 교회 지킨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권사님들 뭐 가정이 어렵고 뭐 번듯이 내세울 게 없어도 그래도 새벽 찾으시고 이렇게 하신 게 이게 오히려 더 큰 역사를 이뤄내는 놀라운 증거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작은 증인들이 되셨어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요즘 교회가 자꾸 위기에 자꾸 들어간다니까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도 주시고 또 저에게도 주셔서 이 설교를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봅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매일 증인되리라. 그건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사람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복음 사역자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되 안 되면 자연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희생하며 살며 또 약하게 살지라도 그 약한 가운데서 진실하고 정직하게만 산다면은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삶만 산다면은 그것이 곧 자연 발생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누구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원래 가기 전에 이제 10월인데 11월, 12월 2달 남았는데 2달 남은 기간 동안 원래 결산하기 전에 자꾸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계기가 오늘 예배를 통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고하라 또한 전파하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매일 증인되는 삶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부르며 준비한 예물 올리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박혁진 목사 11조 드립니다. 문원미 권사님 11조 드립니다. 정예섭 전도신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드립니다. 감사헌금 유정아 권사님 드립니다. 박혁진 목사 드립니다. 권석화 성도께서 모든 것 하나님 은혜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올렸습니다. 권정구 집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하식 장로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민숙 사모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경순 권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정혜섭 전도신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화목한 복음가정 이루게 하소서. 복음가정 이루어졌는데 더 강건한 가정으로 다음에 노래 적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강건하고 지혜롭게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정진구신 정진성 함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 또 올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 올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먹고 마시며 기록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서 소망 가운데 새 생명 얻은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이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들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된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특별히 한 영혼을 위한 열매를 맺는 일에 저희들이 헌신하고 온 교회가 선교하며 전도하며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신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 없사오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주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또한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올린 아름다운 헌물들이 그 제목들이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들이 되게 하옵소서. 행여라도 병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는 자들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인자가 풍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이제 마지막 10월 31일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신교가 새로 탄생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주일입니다. 한 주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코로나가 곧 종료되고 새로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05장 찬양 부릅시다. 1절 부른 후에 2절, 3절은 박수로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세상이 가요 와본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걸어라 내눈에 빠져서 내내 혼자 들어
살게 하소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국가려 두고 나가신 것 가정 그하지 않으면 그 사랑 오늘이 전하고 기도해 내일 종이 된지라. 세상 모든 사람들 볼고 박수가 약합니다. 온 세상이 가요 듣고 내리나니 주 예수 이끌어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도 그곳에 있던지 걸기 거린 소리 아멘 하고 기도해 내일 좀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보고 그 사랑을 보고 전하고 기도하며 매일 정인되기를 원하는 우리 선산수국의 성도들과 또한 우리 교회 사역과 전도와 세계교회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위로와 충만함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성도들끼리 멀리서라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